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족보가 포함된 본문이에요. 많은 이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족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된 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유심하게 읽게 됩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계속 누가 낳고 누가 메시에 죽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뭔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도 이 출애굽기 그 저자 이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족보를 기록을 해요. 그죠? 족보를 기록합니다. 어떨 때 족보를 기록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내 입이 둔한데 어떻게 전합니까? 라고 또 이렇게 변명을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도 봤지만 족보가 처음 기록된 데가 창세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아담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해요.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가 소개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심판 후에 노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후손이 또 족보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족보가 딱 소개한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서 다 모든 인원들이 흩어지게 되고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처음 듣는 것으로 제가 당황스러운데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탑까지가 그 고대 완전히 시대고 이제 그다음부터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자가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벨탑으로 이렇게 머리에 기억하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소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족보, 출애굽기 6장 후반,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돼요. 심판이죠, 그죠? 심판이 되고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모세가 이 족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하면서 풀 버전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의 족보를 다 기록해야 되는데 앞에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 세 아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다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읽어오신 거죠? 이렇게 세 명의 족보, 그 세 아들의 족보인데도 그 아들의 그 족보도 세 아들의 족보의 후손도 일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족보의 그 전체적인 의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큰 주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족보가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잘 갔다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을 더 심하게 시킵니다. 그렇죠? 물론 노동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노동이 심해졌다는 것만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심한 노동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동이 심해졌을 때 바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니나 너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그 모세와 아론이 일으키는 그 이적,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이적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믿었어요. 자, 믿었는데 노동이 심해지자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망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원망도 있지만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신뢰를 줬는데 그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사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어떻게 했다? 네, 의심했다는 거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모양으로 봐서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의 왕자였다고 했는데 물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왕으로 기억했던 사람은 극히 일부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왔다고 하지만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의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걸 가로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인지 이렇게 그 정도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저자 모세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나열한 다음에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 구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본문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자, 이제 이 본문 구절이 어떤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할게요. 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이제 자세히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지파 계보 그 중에서도 일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먼저 14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빈과 오합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쭉 이렇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아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텐데,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 중에 또 고핫 자손을 또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지금 족보에서 고핫의 자손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부각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족보에서 다른 인물들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레위의 나이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레위가 137세에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고핫은 몇 살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33세에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나이를 기록한 것은요,
이 자손, 이 나이가 기록된 자손을 좀 더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을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노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지금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또 아므람이 누굴 낳았다고 합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다라고 해서 또 이 아므람의 나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므람의 나이를.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나이를 막 더해가지고 혹시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에 있었던 해가 430년 맞나? 막 하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나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족보 라인에서 나이를 기록한 것은 이 족보 라인을 주의 깊게 보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이 족보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나이를 기록한 이 족보 라인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레이와 고핫과 아므람에 의해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제 20절 뒤로부터는 이 출애굽기의 그 기록자가 모세인데 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도 모세였는데 자신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형 아론부터 아론의 자녀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형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그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라고 하면서 쭉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그 다음에 아론 다음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네. 이 계보는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대제사장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 계보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계보가, 지금 이 족보가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론의 그 장손이 나답이었습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앞에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6장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 네, 나답입니다. 나답. 네. 근데 우리가 족보를 이해하려면 원래 장손을 위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20몇 절입니까? 25절에 봤을 때 엘르아살에게서 비느하스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비느하스가 몇째예요, 그러면? 아니, 엘르아살이 몇째예요? 몇째예요? 셋째. 예, 셋째입니다. 셋째. 셋째를 통해서 비느하스를 낳았대요. 네. 여러분, 이 중에 셋째가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족보 부분을 기록한 시기가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향료 그 불을 가져다가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을 다른 불을 하나님한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불로 태우셔 죽게 됩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지금 그렇다면요, 이 족보를 기록한 이 시점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기록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예언해서 기록했는지 이건 판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연결된 거 보면 분명히 대제사장의 계보를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저자 이 모세는 이 족보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먼저는 자신과 그 아론 형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야곱의 순수 혈통인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죠? 입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서 그 정당성과 권위를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족보가 등장한 배경이 뭐였냐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하고 거부한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자, 기록했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모세의 과거를 좀 정리를 해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는 개념. 자,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를 정리해주고 그 사명들, 모세에게 주는 사명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자, 보면 자, 이것을 되게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하나님한테 변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변명하고 이렇게 손살에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저거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 능력이 없어요. 또 아니면 지금 제 환경이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난 못하겠어요. 뭐 이 정도까지 변명할 때가 있지 않아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었어요. 네. 이때 오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묵상하냐면 보세요. 모세도 여전히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예. 우리도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의 죄를 다 사여줬지만 내 양심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부끄러움, 내세울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모세가 기록한 이 족보의 그 12아들 중에 3명, 이 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 3명의 자녀는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왜 축복을 받지 못했죠?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참지 못하고 그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인함 가운데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그 유언의 축복과 저주는 이 저주도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주한 것은 네가 이게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 라는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돌아선 자녀들은 다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문의 이런 과거의 이력들 때문에 다른 지파들, 이 3명의 자녀들 말고 다른 자녀들의 지파들은 이들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존경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가문의 출신이잖아요. 그죠? 레위 가문의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족보를 나열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변호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족보를 통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그들의 군대대로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나라잖아요. 애굽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군대라는 단어, 군대라는 의미를 알 수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애굽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군대,
그 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군대라고 해석하지 않고 무리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군대, 전쟁을 위해 조직된 무리, 군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이루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 군인이 있어야 하고, 뭐 무기도 있어야 되고, 지휘관도 있어야 하지만 먼저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나라도 그 군대가 해체될 수 있는 것은 왕이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가 명령을 해야지 군대가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해산이 되거나 창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애굽의 군대대로 인도하라고 명령받은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라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430년 동안 그냥 조회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어떤 모습이었던, 자기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던, 그냥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족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실 그 대제사장의 족보임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가 모세가 아닌 아론으로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계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족보에 나온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잠시 이야기로 그 중단됐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6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과 바로에게 다 말하라.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거죠. 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의 바로에게 다 말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거죠. 자, 모세가 이것을 명령을 바로 즉각적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즉각 또 승전하지 않고 변명하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서 다시 자기의 입이 둔하다고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네.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자, 7절 1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이 말씀은요, 모세를 처음 호렙산에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가라. 너가 애굽을 가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 저 말고 다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론이 모세 너를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를 신같이 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제 모세를 신같이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모세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였어요. 그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죠? 왕이셔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왕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왕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권위는 명령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명령을 준 왕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는. 그죠? 자, 그러니까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볼지어다.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있습니다. 2절.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에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보냐면 애굽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여전히 바로의 왕은 완악하여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 큰 심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큰 심판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 표현은 이미 4장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14장까지 한 20번 정도를 계속해서 이 표현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악을 만드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고 아니면 그 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재앙이 시작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 주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에 한번 오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자, 여러분 바로는 여전히 모세를 그냥 히브리 노예의 대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대표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손으로 행하신 큰 심판을 통해서 내 군대, 내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왕은 모세가 그 히브리 대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의 상징적으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있는 열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지금 인도에 갈 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이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하냐라는 것도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재앙을 일으킨 자, 그 다음에 이 만물의 하나님, 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5절에서 보면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할 때 이 알리라라는 히브리 동사는 그냥 단순히 너를 안다 뭐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아주 깊게 관찰해서 그를 아예 정말 한 몸처럼 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본질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이름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히브리 사람의 신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나하나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권리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족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도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우리가 쭉 또 뒤쪽을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그 순종하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거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인 거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명령은 뭐예요? 언약과 계약과 약속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아직 저는 확실한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받고 있는 자예요. 네. 저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빛을 더 좋아하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작게는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의 그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자리 삼아 주심을 또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무지함과 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명령을 또한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명들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